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적습니다. 그런 이유는 하루를 정리하기 위함인데요. 단순히 하루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일 그리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기도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글을 적습니다. 글을 적다 보면 사실은 생각이 정리가 되고 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글이 언젠가는 역사적으로 제 삶에서 또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단순히 그냥 기록하고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좋은 또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이정표를 계속해서 제시할 수 있고요. 또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제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그 상황을 어떻게 또 맞이하고 마주하고 해서 헤쳐나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면 또 어떤 집회를 가면 어떤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글을 올리는데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역사적인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일 수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그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어떤 방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제국의 틈바구니에 있었던 이 소수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역대기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갖고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기록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족보에서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 다윗을 언급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다윗, 아브라함 이런 인물이 있죠.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낳았던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몇 년 동안을 다스렸죠?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 7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죠. 우리가 군대를 가도 2년, 3년 이렇게 가는데요. 요즘에는 2년도 안 되지만 그것에 비해서 한 3배 이상의 7년 6개월의 긴 기간 동안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무릎을 꿇고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2지파의 결국에 왕이었죠. 그런 시기를 7년 6개월 동안 보내면서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 내가 왕인가? 진짜 통일 왕국을 이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내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할 때까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 된다면
그 모든 민족들을 내가 다 다스린다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예배 중심의 나라를 세워갔죠. 사람이 권력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또 사람에게 인기와 명예가 주어지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팀이나 어떤 유명한 사역자를 보면 정말 무명일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명해지고 또 어떠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좀 안타깝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또 목이 뻣뻣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예루살렘에 우리가 예배하도록 주어진다면 정말 예배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재정과 물질과 어떤 시간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예배하는 지체들을 보면 참 놀라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 저런 환경 가운데도 예배하다니,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다니, 아, 참 대견스럽고 때로는 고마운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비춰질까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서 또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의 제단을 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의 제단을 세워가고 그 예배의 제단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또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나중에는 타락했지만 그 전에는 지혜를 간구했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나타나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죠. 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자,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을 낳았는데요. 그 르호보암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선한 왕이 아니었죠. 어떻게 솔로몬 같은 왕 밑에 르호보암 같은 왕이 나타났을까요?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자랐을까요? 그리고 결국에 이 르호보암 때 분열 왕국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죠. 결국에 솔로몬의 영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어떤 아비, 어떤 어미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삶이 결국에 우리의 자녀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글과 행함과 모든 것이 기록되어지고 나누는 것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말 올라가고 싶은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였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나는 어느 땅으로 어떻게 더 나 자신을 깎고 낮춰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왕이 되었을 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